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신약 성경 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짧은 구절이므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너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문식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식년 다녀와서 첫 번째 설교를 공동체 안식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문은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3일간 유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사건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안식기간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 안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또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또 섰습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빚으시고 공동체를 빚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이 친히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겸비하게 엎드려 싸우니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이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질병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소위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병이지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을 때는 엔돌핀이 나오고 몸에 활력이 돕니다. 그러나 지나친 스트레스 정도를 넘었을 때부터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런 적이 되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체내 자율신경계의 평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 그리고 몸에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변이가 시작되어집니다. 암의 대부분의 원인도 오늘날은 또 이 스트레스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미국에서 보니까 보스턴 의대의 밀러 박사라는 분이 논문 하나 썼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 진단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종교적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비교한 논문이었습니다. 비교 결과 종교적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지수가 2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훨씬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이런 의학적인 보고서를 놓고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속에서 특별히 마음의 쉼에 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2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아주 큰 초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정말 은총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가전제품을 씁니다. 저희 집에는 삼성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오래돼서 자주 망가집니다. 근데 망가질 때 어떤 사람을 부르면 이 삼성 냉장고를 가장 잘 고칠 수 있을까요? LG나 어디 다른 곳을 부르서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삼성 냉장고를 만든 삼성 AS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이 오면은 정확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냉장고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으셨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쉼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권위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은 나로 인해서만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할 때 이 쉼이 우리 안에 현실화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스트레스를 이제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로 결심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진단입니다. 명의는 병의 원인과 상태를 잘 진단해야 치유법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왜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진단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쉼을 못 누리는 이유는 수고와 짐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진단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수고와 짐이 가득한 삶으로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을 보면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형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이 수고하고는 누가 나한테 수고의 짐을 져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초해서 겪는 고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고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고 있는 고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그 근심과 염려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남이 지어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자초했어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고 내가 그렇게 일을 벌렸고 그 무게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 능동태를 쓰셨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고통이 인생에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짐진자들이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동사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수동태를 쓰셨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인생에는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뇌도 많지만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고통과 짐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 이건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행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주님이 여기에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분사형 동사를 쓰셨습니다. 이건 영어로 ing, 현재 진행형인데 이 수고와 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다가온다. 어떤 주석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자초한 고통과 원하지 않은 짐이 끊임없이 반복하며 다가오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했고 인생의
밀물과 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수고와 짐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인생이 마음의 심이 없고 이렇게 고난을 겪는가, 고통스러운가, 그 이유를 이처럼 수고와 짐 때문이다라고 먼저 진단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외부에서 오는 현실이라면 두 번째 주님의 진단은 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고와 짐, 밀물과 썰물처럼 반복해서 오는 이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또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인간이 병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잘못된 태도를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9절은 마음을 진단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본인도 잘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쉬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가 왜 마음의 쉼을 못 누립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진단을 하십니다. 온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강팍함이죠.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많이 겪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만들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사람이 운전하다 많이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정면 충돌 혹은 측면 충돌 일어났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킬까 노력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초기에는 자동차의 강철을 아주 강하게 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쇠로다가 자동차 차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서로 강한 차끼리 부닥치니까 그 충격이 더 크고 그 충격이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더 강하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들이 연구를 해서 나온 게 모노코코 타입이라는 방식으로 자동차 앞부분을 만듭니다. 그것은 주름관식으로 차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딱 부닥치면은 마치 주름관이 쭈그러드는 것처럼 쭉 밀려서 쭈그러듭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초한 수고와 원하지 않는 짐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밀물썰물처럼 내 인생의 한복판으로 다가올 때 내가 딱딱하고 강한 자세로 있으면 그걸 잘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할수록 내부의 충격이 큽니다. 이 충격은 점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 부러집니다. 피로 파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수고와 짐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 마음이 유연할 때라는 거죠.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서 있는 단단한 나무보다 부둣가에 매여 있는 나룻배가 훨씬 더 피로 파괴를 당하지 않고 유연하게 물결 따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면의 갈등이 심하고 고뇌가 깊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우리 이 목회 선배가 참 원로 어르신인데 후배들한테 목회 자문을 가끔 주세요. 저도 요즘은 가끔 우리 후배들한테 자문을 주긴 합니다만은 제가 마음에 남은 자문은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고고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것이 큰 짐이 된다. 자존심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존심이 없으면 누추해지고 비루해지지만 그 자존심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심은 오히려 겸손하다는 거 아십니까?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은 어떤지 아세요? 상처로 말미암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딱 그 거세게 자기의 가면을 만들어서 굳세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는가? 누가 그 자존심, 그 병든 열등감을 슬쩍 건드리면 굳어지고 분노하고 거세게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병든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자존심의 특징은 유연합니다. 겸손합니다. 남이 자기 잘못을 지적할 때 상처를 받기보다는 그거 정말 옳습니다. 건강하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가? 우리 내면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온유와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쉼을 못 누리는 이유, 인생 현실의 수고와 짐이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태도가 온유와 겸손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진단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명의는 진단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을 잘 내려야죠. 어떻게 그러면 고칠 것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고침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첫 번째 처방은 내게로 오라 이랬는데, 야, 너 마음의 수고와 짐을 그렇게 크게 지고 있는데 그것을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혼자 궁리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해서 절대로 치유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처방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잘 조절해서 자기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죠. 뭐 합니까? 명상, 그죠? 단전호흡도 합니다. 자기 암시도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합니다. 또 어디에서 뇌호흡이라는 것도 가르칩니다. 근데 그건 전부요, 인간이 자기의 심리나 육체의 메커니즘을 연구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쉬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인간의 망가짐이 왜 왔는가예요. 인간의 내면의 붕괴는 왜 왔는가? 죄로 말미암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왔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조금 마음을 비울 수도 있고 수양을 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경감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죄의 문제와 근원적인 원인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참된 쉼은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너 자신을 발견하고 애쓰는 것, 그게 어느 정도 경감은 된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거기에서 오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진정한 치유가 온다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올 때에 치유된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크게 위로받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우들한테 여러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철로 역정 전 번연의 글이 항상 생각납니다. 기독도가 순례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의 시간이 갈수록 여행이 길어질수록 수고와 짐이 그 어깨에 덕지덕지 달라붙었는데 어떤 건 내가 주워서 진 수고도 있고 원하지 않는데 덮어씌운 짐도 있고 막 허덕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 갔을 때는 거의 한 발자국도 옮기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는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옆에 한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어떤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언덕의 이름은 갈보리 언덕이었고 그 언덕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과 수고와 짐을 대신 지신 그분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지짐도 못 지고 저렇게 매달려서 힘들어하면서
뭘 오라 그래? 무슨 사람이구만, 미친 사람이구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옆에 지나간 사람이 조롱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가 진정 메시아라면 먼저 그 십자가에서나 내려와라. 그리고 조롱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나갔다. 근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짐을 다 질 수 있다고 쉬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상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계상에 부닥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 드는 거지요. 이 사람이 쉽게 무슨 방법을 써도 이 인생의 짐을 벗어나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어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곳에는 소위 십자가 존, 크로스 존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얼룩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한 발걸음을 그 영역 안에 턱 디디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그 수고와 짐이 이상하게 툭 끊어지더니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영역 안에 발을 디딛는 순간, 오직 믿음으로 발을 디디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디디는 순간,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순간 이상하게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툭 끊어져 나가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쉼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를 재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교훈을 줬습니다. 십자가로 가시오라고 말하는 목사가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먼저 십자가 밑에 가서 충분히 쉬고 평화와 안식과 은혜를 누리고 다 이리로 오시오, 십자가로 오시오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와 짐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 영역에 가서 쉼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린 상태 속에서 살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한테 가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먼저 십자가 안에서 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표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밑에 머무를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분께 가서 깊이 머무를 때 깊은 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세계의 그 인간에게 변화에 나타난 아주 특징이 있는데 조급증이 전 세계적인 현장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를 보고 광고가 점점 빠르게 변합니다. 광고 장면이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옛날 영화를 보면 막 조급증이 나요. 왜 이렇게 느리지? 옛날엔 그 재미있던 영화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스피드에 중독이 됐어요. 인성이 변한 겁니다, 현대인이. 그럼 이런 인생들이 문제점이 뭐냐? 머무를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한 곳에 깊이 머무는 훈련을 할 수 없고 머뭄의 영성이 고갈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쉼을 위해서 십자가 밑에 그리스도 앞에 가서 머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머무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머무름은 오직 어디서 오느냐?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밑에 오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내 노력과 애씀으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가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을 아침에 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인간은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내 노력으로 좁히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할 때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영혼 속에서 클릭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머무를 때 우리는 깊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마음속에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 새벽 기도든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머무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머무면은 기도 한 15분이나 20분 하면 머릿속에 있던 기도는 다 끝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하고 버텨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죠. 또 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옛날 기도도 생각나요. 잊혀졌던 사람도 생각나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던 사람도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몇 년 만에 기도하냐. 기도도 해주고.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뭔가를 떠올려 주시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간을 채워나가면 우리 영혼은 어느덧 머무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머무는 영성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진단은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느냐.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메고 배우라. 두 번째 진단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율법의 멍에하고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멍에라는 용어를 랍비들이 많이 썼어요. 유대 랍비들이. 근데 유대 랍비들은 멍에라는 말을 주로 어디다 적용했느냐? 율법에다 적용했습니다. 근데 율법의 멍에는 소위 말하는 종의 멍에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할례, 억지로 하는 의무적인 신앙생활, 어떤 계율 이런 것들이 다 잘못하면 종의 멍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좋은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통로의 도구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것은 짐이 됩니다. 자동차는 우리로 하여금 먼 길을 가게 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자동차 엔진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메고 갑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 종교생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축복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의 힘으로 그리고 내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이 좋은 것도 다 멍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속박이 되어지는 것이고 고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 신앙, 믿음 이런 것이 사라지고 거듭난 의지가 강화됩니다. 거듭난 의지가 강화되고 의지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종교적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로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또다시 율법의 원리로 사용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했고 얼검했던 그 멍해로 만드는 일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이 멍해라는 건 뭐냐?
멍에라는 말을 주님이 긍정적으로 쓰셨다는 걸 아십니까? 율법의 멍에는 속박이고 종의 멍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건 중립적인 단어죠. 근데 멍에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저울이란 뜻입니다. 저울, 달아본다. 저울은 뭐 하죠? 무게를 달고 무게를 또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멍에, 저울과 같은 것을 딱 들고 있으면 소가 멍에 없이 짐을 끄는 것보다 멍에를 메고 짐을 끄면 훨씬 짐을 끌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죠? 무게가 분산되고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쉬워요. 물동이를 여러분이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물동이 지었을 때의 기억을 살려보십시오.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힘듭니다. 기울어진 자세로 오래 다니다 보면 디스크도 걸리고 몸이 삐뚤어지고 병이 옵니다. 균형을 잡고 무게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멍에는 원래 저울로서 균형을 잡아주고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선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멍에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주님의 멍에는 조금 더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의 멍에보다 뭐가 특성이 있는가? 그것을 바로 3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멍에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멍에의 특징은 쉽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다는 건 뭐냐면 매기가 쉽다는 거예요. 매기가 쉽다는 건 뭐냐면은 매면 오히려 더 편안하다는 겁니다. 안 맸을 때보다. 매고 나면 균형이 더 잘 잡힌다는 거예요. 매고 나면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고와 짐을 이전보다 더 잘 쉽게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은 무게의 수고와 짐이 왔지만 딴 사람보다 절반은 가볍게 거뜬히 들고 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멍에의 특징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멍에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의 멍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국의 이 농사법은 소를 한 마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끕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농법은 달라요. 두 마리가 함께 끕니다. 이걸 한결이라 그래요. 멍에도 가서 보니까 멍에가 두 마리 소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멍에를 딱 지면 두 마리 소가 힘이 딱 나뉘어지고 균형을 잡고 두 소가 한쪽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둘이 평평하게 균형 잡아가면서 짐을 끄는데 훨씬 더 잘 끄고 쉽게 끕니다. 이게 예수님의 멍에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내 멍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멍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멍에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이 내라는 단어 속에는 주님이 이 멍에를 스스로 지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마리 소 중에 한 마리 소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멍에를 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수고와 짐을 기꺼이 져주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옆쪽 멍에에 너 빨리 들어와라. 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멍에를 어떻게 메고 가는지를 나한테 옆에서 보고 배워라. 그러면 내 마음은 쉼이 올 것이고 평안이 올 것이고 인생의 무게를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멍에를 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동시에 주님은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짐은 무겁지만 복음의 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짐에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짐을 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명령을 선포하시면서 그냥 가지 마라. 어떡하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뭐를 받고 가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가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율법의 짐. 아니 복음의 짐이. 이게 아주 가벼워져요.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심해에 사는데 잠수하면 더 찌그러집니다. 근데 그 깊은 심해에 사는 물고기가 그 껍질이 잠수함이나 특수 소재로 만든 그런 강철이나 특수철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데도
물의 압력을 다 받으면서 잠수함보다 더 유연하게 물속을 돌아다녀요. 찌그러지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물고기들 안에는 불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불의 압력과 바깥의 물의 압력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지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세상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고와 짐의 압력에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은 복음의 짐을 지고 복음의 멍에를 맬 때는 다른 측면이 생긴다. 누가 임재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물고기 불에처럼 성령의 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압력을 이기고 자유롭고 유연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너의 의지만, 너의 의무만, 나에 대한 사랑만으로 가지 마라. 그 이상이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득 찼을 때 너희는 세상의 모든 죄와 압력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짐은 지기가 쉽다. 복음의 짐은 성령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멍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성령으로 일하실 때의 특징은 첫째,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 열정, desire. 그 안철수 씨가 그래서 자기는 일을 하면 언제 일을 하느냐를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꼭 판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첫째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일인가? 그 일을 할 때 정말 이건 의미 있다. 가치가 있다. 그게 첫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그 일을 할 때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되는가? 열정이 솟아나는가? 디자이어. 마음에 막 소망이 솟고 생각만 해도 막 즐겁고 꿈틀꿈틀 올라오고 막 이게 동기가 되는가? 세 번째는 뭐 그것만 있다 그래서 하면 뭐 다 세상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동기가 있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능력, 달란트, 우리로 말하면 재능, 이게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이 솟아나고 그래도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할 땐 포기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하고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인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 일을 향해서 성령의 거룩한 동기가 내 안에 부어지는가? 촛불 들고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막 속에서 불덩어리가 솟아나는 이런 열정의 뜨거운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가? 그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발적으로 하게 하세요. 열정을 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으로 하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평화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억지로 하면요 입이 나와요. 억지로 하면 원망이 나와요. 억지로 하면 누가 이 일을 하자 그랬어? 누구야 이거? 입이 수줍해 원망과 시비가 나오죠. 평강이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저는 율법의 멍에와 복음의 멍에를 분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첫째, 자발성이 솟아나는가? 둘째, 자유함이 있는가?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가? 네 번째, 평강이 넘쳐 흐르는가?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율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갈수록 피로가 누적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이 교회 일 때문에 죽겠구나. 양수겹장에 걸렸거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되지요. 시비가 되지요. 이렇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모질어져요. 아유, 마음이 모질어지고 싶어서 모질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롭고 싶죠. 여러분 소년 시절에 뭐 이렇게 모질었어요? 다 이뻤어요. 마음도 다 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살다 보니까 세파에 시달리고 견디고 버티고 이를 악물고 팍 견디다 보니까 이렇게 모질어졌잖아요. 여러분, 성령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인생을 살면 모질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팍해집니다. 50이 넘어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얼굴 모습이 나오지 않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삐뚤어 병든 모습, 건드리기면 싸납게 튀어나오는, 자기가 봐도 끔찍하잖아요. 이게 내 얼굴인가?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중년, 아름다운 청년,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남에게 행복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쉬게 할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